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저의 입술의 지혜가 아닌 또 저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사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중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저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예 주님, 저는 저희 가족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는 제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참 이상한 명령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히 젖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때로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풍성히 젖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도, 그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질책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더 봉사해야 된다, 더 희생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모두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해지십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낳으셨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필요해서 낳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별로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요, 나한테 이러려면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부모님께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생일 되면 내 생일인데 난 태어난 거 너무 나한테 특별한 날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낳아주느라고 고생하신 부모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너무 목마르고 우리의 사랑이 너무 갈급해서 우리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찬양 사역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이 그 찬양 사역자가 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눈물에 당신만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곁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당신은 바보 같네요. 당신이 아파하면 내 가슴은 이렇게 터질 것 같은데 내겐 관심 없는 당신만 바라보네요. 마치 연인 간의 그런 사랑처럼 그 인간들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표현한 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만족하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처럼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불신과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바로 이 시대에 팽배하는 그러한 죄악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함께 시편 139편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9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먼저 계획하시고 다윗에 대하여 먼저 책에 다 기록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너희들은 이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한테 특별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 역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탁 위에 있는 반찬들을 쭉 보면서
이게 옛날로 치면 나는 참 임금님 식탁 같은 밥을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배불러 라는 말을 저는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배불르다. 더 이상 못 먹겠네. 그런 말을 저는 잘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너무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먹는 시대,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집에 가도 옷장에 집에서 입는 옷, 밖에서 입는 옷 이렇게 두 벌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옷장에 많은 옷들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또 눈과 비가 이렇게 내려도 저희들은 쉴 곳이 있습니다. 또 밤에 저희들은 잠자고 쉴 곳이 있습니다. 때로 저희는 이 모든 것이 저희가 돈으로 사서 구입한 것이고 저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원한 바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희가 마시는 것과 또 먹는 것과 저희가 입는 것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희가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이러한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도 공급하십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이러한 영적인 필요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의 죄악을 쫓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죄악이 하나님을 우리와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래야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날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의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각양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마다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신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2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와보니까 부치님과 모치님 또 연세가 많으신 형제 자매님들은 모습이 다 그대로신데 다 어린애들 있잖아요. 그 지훈이, 지수, 뭐 명일이나 또 수민이 이런 애들 보니까 아,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게 참 이렇게 짧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자매에게 제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만약에 60살을 나에게 주신다면 60세 정도 살게 하신다면 나는 벌써 반 이상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때 그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만 자기들은 꼭 평생 살 것처럼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우십니까? 이제 9일 후면은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 15시간 정도 타고 가는데요. 저는 처음에 비행기를 타면 낙하산을 다 나눠주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지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떨어지면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조금씩 이거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죽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날을 저는 기다리고 또 희망합니다. 저희가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실 때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집에 놔두고 교회에 가시면 저는 항상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막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옆집에 사시던 에드가 군지 할아버지와 루이스 할머니가 저희 집 창문으로 오셔가지고 정의 이러시면서 Don't cry, 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을 저는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또 저 어렸을 때 교회에 오면 누가 시키지도 않지만 찾아가서 제가 꼭 인사드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아이들에게 주시려고 사탕을 준비해 오셨거든요. 누구냐면요, 구자성 부치님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슬펐지만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지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날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이러한 모임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할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교제를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날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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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빛나서 해와 등불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저 시온성을 떠나서 가장 천하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던 예수님,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 또 그 두 손과 발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며 더 이상 아무런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며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죽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였길래 이러한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다가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도 아니요,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가리우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지 못하지만, 감사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들 사랑으로 낳으셨고 사랑으로 기르시고 또 사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스스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저희를 사랑으로 낳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치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낳으시고 또 이 땅에 있을 때 저희에게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사랑의 구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며 이 사랑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을 위해 살고자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